이렇게 전 세계를 누리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이 행복한 길인가? 네네네. 조성진 피아니스트하고도 성진도 그 예술의 전당 음악 영재 아카데미에서 네. 같은 같은 선생님께 출신이구나. 네. 좀 한국에는 기본 코스로 왜 피아노 학원 어릴 적에 보내잖아요. 네네네. 애들은 싫어 그러고 엄마는 쳐 막 이러는 상황인데 뉴욕에서 지금 피아니스트를 활동하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귀한 분을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명환 집사님, 네. 오늘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나와주신 분은 김선아 성도님이시고요. 1999년 8살에 음악 영재 아카데미 출신이시고 2005년에 예원학교, 2008년에 서울예술학교, 2011년에 서울대학교, 2015년에 영국 RCS 입학, 2016년에 미국 콜번 음대 입학, 2000년에 맨하탄 음대 대학원 박사 과정. 연주 경력을 얘기 좀 해드리면 57회 이화 경향 음악 콩쿨 2등, 11회 한국 쇼핑 음악 콩쿨 2등 3등, 미국 와이오 클리랜드 콩쿨 청라, 일본 쿨레 등부 1등, 일본 가나자와 캠프 및 연주회 한국 쇼팽 콩쿨 일반부 1등, 독주회 퀘스에서 2013년 하시고 폴란드 국제 콩쿨 대회 4등, 세계 피아니스트 41명 참가하셨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쿨 본선에 진출하신 저희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와. 우리 김선아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강중침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네. 뉴욕에서 지금 피아니스트를 활동하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네, 와, 피아노를 언제부터 치셨고 어떻게 피아노를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한 3살, 4살 때 피아노를 3살, 4살. 네,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네. 집에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있었어요. 네. 오빠가 피아노 선생님이랑 이렇게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피아노에 올라가서 오빠가 피아노 쳤던 곡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라 쳤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네. 오빠께서 피아노를 네. 먼저 먼저 배우. 근데 네. 오빠는 지금 피아니스트는 아니시고 네, 피아노를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은 영재 학교도 들어갔고 지금 피아노로서는 뭐 세계 최고의 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이미 있고 그렇다면 이런 천재성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3살, 4살 때 피아노에 손가락을 딱 올렸을 때 뭐 감이 오던가요? 네. 이건 내 운명이야 이런 거. 사실 그때는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네네. 나는데요. 네. 그냥 어릴 때 항상 제가 피아노 앞에만 이렇게 앉아서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함께 살았는데 가장 어떤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라든가 롤 모델로 삼으시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다면요? 네, 저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좀 힘든데 네. 에프게니 키신 피아니스트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한국에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네. 정말 좋아하죠.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성도님은? 저는 이렇게 막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들 참 많지만은 네네. 저는 정말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아. 정말 그 진실됨이 느껴지는 음악이 정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럼 아까 말했던 분들이 좀 그런 쪽인가요? 네, 정말 테크닉도 좋지만은 네네. 그 안에 정말 깊이 있고 그런 네. 진실된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선화 자매님이 연주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금 말한 그게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네. 깊고 아주 깊고 그 영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교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지만 네. 역시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롤 모델이 있다 보니까 본인한테 그런 또 똑같은 게 흘러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고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이 종류가 많아요. 무슨 목사라고 신학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온갖 종류의 책이 네. 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제일 힘들어요. 네.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을 추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서 이 질문을 드리기 굉장히 미안하지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연주곡 어떤 게 있나요? 네.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부터 예. 얘기하게 네. 되면 이제 쇼팽을 정말 좋아하고요. 네, 쇼팽. 네, 쇼팽 좋아하고 또 라흐마니노프 네. 좋아하고요. 어릴 때부터는 또 바흐를 정말 좋아했어요. 야, 네. 네. 다행히 아는 사람이네. 네. 그리고 좀 영적으로든 뭐 이 육체적으로든 나 진짜 번아웃 돼서 힘들다. 네. 이럴 때 듣는 곡 아니면 연주하는 곡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바흐를 연주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네, 조용하고. 네. 그 텔레비 보면은 왜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치잖아요. 네네. 뭐 그럴 때도 있나요? 어느 한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건 지금 맨하탄 음대 박사과정 풀 스칼라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건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네. 뭐 전액 장학금으로.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은 돈이 안 드는 자매입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전공을 하면서도 네네. 돈을 하나도 안 쓰는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 어느 한 분야의 대가가 될 때는 그냥 기교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만의 그 음악에 담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신들이 있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만의 어떤 그 한계를 쭉 걸어가기 위해서 가지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되게 저는 항상 운동선수들의 이런 훈련 과정을 많이 생각하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다시 몸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네. 저희도 손가락이 제일 많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온 몸을 다 써서 해야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정말 착실히 잘 해야 돼서요. 이제 하루하루 이제 빠짐없이 연습을 많이 하려고 어릴 때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네. 어떤 자기 연습 루틴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셔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정말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하면 9시간에서 10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루틴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연습량이 많아지고 또 해야 할 곡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손목에 많이 무리가 돼서 네. 제가 일단 연습량을 조금 줄이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연습 대신 조금 나가서 음악을 듣거나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악을 연습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한낱 실수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존재 목적이 찬송이거든요. 네.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의미인지 또는 피아노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음악은 정말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를 떠나서 제가 저를 정말 잘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수단이라고 아, 생각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걸 이제 피아노를 통해서 이제. 통해서. 네. 그리고 정말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제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있고요. 음악 세계. 연주를 하시다 보면 콩쿨 특히 이제 연습 때보다 오히려 대중들 앞에서 이 연주를 하다 보면 이 처음에는 긴장을 하시다가 매번 이게 느낌이 다른데 그 중에 왜 정말 스스로가 그 거의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카타르시스 스스로도 정화되는 어떤 그런 그때 우리가 이제 저희도 연극을 하거나 이럴 때 진짜 뭐 30회 공연이면 한 두세 번 정말 그런 경지에 도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직업을 가지길 잘했다 하는 그런 순간을 자주 맞이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무대에서 이제 정말 관객은 많은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런 순간적으로 정말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정말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는 철치 뮤직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유명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 목회자로 이제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스타인웨이. 예, 그게 이제 사우스 웨스턴 전체 피아노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50대 정도가 있다면
그 음악 빌딩에 있는 그거를 20대 정도를 채플 전체 위에 올려놓고 크리스마스면 20대가 같이 연주를 해요. 네. 스타인웨이 이제 그 합주를 하는데 피아노로만 가지고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전체 달라스 있는 사람들 거기 서로 오려고 하고 네. 와 피아노 합주를 듣기는 쉽지 않은데 네. 제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피아노라고 하는 이 악기에 대한 매력을 한번 자랑해 보셔요. 피아노는 나무잖아요. 네네. 모든 악기, 물론 바이올린도 나무지만은 저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소리가 네.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페달도 3개가 있고 88개 건반을 통해서 정말 저음역대와 또 고음역대 소리가 다 다르고 네. 중간음역대 소리도 다 다르고 페달을 썼을 때 소리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제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전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피아노가 가진 소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요리사와 같이 아, 그렇죠. 네. 기타 줄 6개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네네. 그 영역하고 네. 88개의 건반으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네. 영역대는 확실히 네. 다르겠죠. 네. 네. 피아노는 정말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솔로를 할 때는 정말 저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정말 저다운 음악, 저의 그 열정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듀오를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피아노를 통해서 또 제가 편곡이나 작곡을 하면서 저만의 음악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예. 점이 제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악기를 이렇게 받쳐주고 네네. 모든 악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네. 역할도 하다가 홀로 섰을 때는 또 그 어떤 악기도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한 그 또 네. 연기를 혼자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셔서 섬기셨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또 한 분의 독단자로서 세상을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네. 뭐 피아노의 역할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내가 너무 억지로 해석을 한 거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철학들도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집사님, 저는 이제 듣는 귀는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피아노로 반주를 해줘야 될 때는 확실히 자기를 네. 숨기고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네. 반주를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는 반주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주를 할 때는 마음껏 드러나야 되고 네. 반주를 할 때는 완전히 자기가 녹아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네. 그런 성품이 잘 배어 있는 자매예요. 제가 네. 보니까. 아, 그렇다면 이게 축구 선수들도 왜 똑같이 축구를 시켜도 누구는 수비를 하는 성격이 되고 누구는 공격수가 되는 성격이 되고 악기를 또 똑같이 피아노를 똑같이 쳐도 또 이런 성향이 달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매님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피아노라는 게 예민하고 네. 그래서 연주를 하시다가 실수를 했다든가 네. 그리고 또 실수 후에 네. 어떤 본인이 정말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하고 이런 적은 없으셨는지.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그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 속해 있는 음악 영재 아카데미에서 네네. 매달인지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럼 이제 평가를 하시거든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다가 까먹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다음을 쳐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멈췄어요? 네,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부터 다시 쳐보려고 했는데도 그 자리만 되면 계속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괜찮다고 이제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다음에 또 무대에 올라가서 실수를 하면 어쩌지라는 맞아. 생각이 네네.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연습 때도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저 선생님께서 이제 연주하신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네. 선생님께서 똑같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구나 네네. 이 생각을 정말
딱 받고, 아, 이제 무대에서 한번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나면, 난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수를 할 때 그 실수에 딱 너무 빠져가지고 네네.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맞아요. 그걸 통해서 배웠다 생각하고 또 넘어가면 네. 저도 지난주 설교 때 네. 저는 지난주인가요? 몰랐죠. 예, 저는 몰랐는데 곰은 제주가 부리고 이 말을 썼거든요. 예. 근데 왔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데 제주가 곰을 부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앞에는 안 그랬는데 뒷부분에 그렇게 다시 인용할 때 했다고 그래서 그랬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다윗을 얘기해야 될 때 바울이라 그러고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누구나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하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가 돼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상대방 얘기 얼굴 딱 봤는데 정말 이렇게 딱 멈추신 것처럼 뭐 헷갈리는 뭐 대사가 이걸까 이게 아니고 그냥 하얘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제 표정을 보고 안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이거 가지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우리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걸 내놓으라고. 아 그분 훌륭하시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피아니스트 근데 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긴장감이 없다면 또 굉장히 또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건 항상 제가 합니다. 피아니스트로 네. 특히 이제 난 진짜 물론 예술과 돈 이게 뗄 수도 있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를 벌 수 있고 내가 과연 진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에 대한 거는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네네네. 없더라고요. 네. 어릴 땐 마냥 이제 나는 세계를 누비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네네.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고 네네. 정말 가장 불안정한 네네. 그런 꿈을 꾸었었어요. 근데 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음악사도 배우고 음악 이론도 배우고 네네.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내가 피아노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조금 많이 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제가 교수가 되어서 네. 아직은 아니지만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가르치면서 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박사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네. 딱 그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런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공연을 하는 사람 아니면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 아니면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본인은 이제 교수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아까 우리가 몇 번 얘기한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하고도 이렇게 아는 사이시라고요? 성진이는 네. 이제 너무 유명해졌지만 네. 어릴 때부터 성진도 그 예술의 전당 음악 영재 아카데미에서 아, 같은 네. 같은 선생님께 출신이구나. 같은 네. 클래스에서 같이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네. 성진이가 이제 너무너무 재능이 있고 네. 유명했죠. 네. 네. 그렇다면 이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이 사실 뭐 굉장히 그 지금 얘기한 우리 조성진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은 BTS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까 장모님도 세계를 누비면서 연주를 하고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생각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또 어떤 현실적인 거라든가 어떤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네. 이런 마음가짐은 좀 네.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일단은 제가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연주 활동을 하고 싶으면 콩쿠르나 더 정말 연주 기회를 따기 위해 더 그쪽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저한테는 과연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주했을 때 또 어떤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음악사를 공부하면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음악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네. 저는 이렇게 연구하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음악을 공부하는 것 네. 자체가. 그래서 일단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자로 생각하는 네.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전 세계를 누리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이 행복한 길인가? 네, 네, 네.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염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불안감과 긴장감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정말 피아니스트 말년에 불행하게 끝을 낸 사람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네. 게 저는 일단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중간에 음악사에 대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연주 뭔가 피아니스트 이러면 계속 이 테크닉에 대한 연습 뭐 네. 이 피아노에 대한 연습 막 이런 것만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아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이 역사에 대한 네. 공부를 또 하면서 네. 그걸 이해하면서 네. 하면 훨씬 더 네, 더 풍성. 좋다는 거죠.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그 방향의 그쪽이. 우리 자매님이 지금 많은 콩쿠르에서 이제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입상도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라든지 콩쿠르 있다면. 네, 폴란드 파다레브스키 콩쿠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폴란드. 네, 네. 폴란드 파다레브스키 콩쿠르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되게 콩쿠르 1차, 2차, 3차, 파이널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네. 그 전에 프리스크리닝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파이널 무대에 갈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하늘의 별따기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너무 쟁쟁한 실력자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근데 그 당시에도 1차, 2차에 제일 집중해서 준비를 해 갔는데 3차에 붙고 파이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파이널 콘체르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1차, 2차에 집중하는. 네. 그러다 보니 제 이름이 호명됐는데도 불안과 불안함이 긴장감. 먼저. 네, 왜냐면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파이널리스트 어떻게 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들으시니까 네. 네, 유튜브로 다 생중계되고 네. 폴란드 또 TV에서 다 나가고 라디오 네. 나가고 이러니까 또 그 라이브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 네. 긴장감을. 네, 맞아요. 그래서 호명이 되고 그 다음날 오전이 바로 리허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리허설을 했는데도 불안하고 정말 그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연습실도 다 닫아서 제가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네네네. 연습을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리허설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때 제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로 네. 끝나고 나는데 내가 어떻게 쳤지? 하는 생각이 왜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 움직이셨나? 그러니까 네. 그 간증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연주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저 몰랐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고 네, 친구가 말을 해가지고 야. 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연주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야. 네, 그 생각을 그러게 했어요. 우리 선화 자매님은 뭐 제가 알기로도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뭐든지 이제 직업 우리 고명환 집사님도 연예인으로서 그 연예 활동을 하시려면은 믿음하고 같이 가기에 힘든 직업이 있고 또 꽤 괜찮은 직업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믿음이 좋아지는 직업도 있고 뭐 그래요 다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막상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경험해보니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좋은 쪽인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정말 좋은 쪽인 것 같아요. 좋은 쪽인 네. 다행이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학교나 주변 친구들이 교회 왜 나가? 뭐 이제 제가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평일에도 교회를 가면 가끔 이제 미국에서는 막 예수쟁이라고 조금 놀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핸드폰에 이렇게 배경화면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영어였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이거 안 주면 나도 안 가르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네, 정말 그런 식으로도 조금 이야. 네 네. 상처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요즘은 그러면 LA에서도 유학을 했고 지금 네. 동부에도 유학을 네. 했는데 요즘 어느 교회에 어떻게 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은 뉴욕으로 가서는 리드머 교회 처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드머 교회에서 팀 켈러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친구들과 왜냐면 맨하튼 친구들이 리드머 교회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제 마음 항상 유학을 떠나면서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는데 LA 있을 때는 목사님께서 제가 새가족부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여기 강중팀 대학초 때도 새가족부를 하다가 네.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가 동부에 가서 작년 코로나 전에 제가 맨하탄 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네.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혹시 반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없다고 네. 저 하고 싶다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또 나가게 돼서 지금은 뉴욕 제일 장로교회 퀸즈에 있는 교회에서 퀸즈에 있는.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야. 행복하게 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폴란드에서도 파이널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으시다고 네. 하셨고 했는데 그런 어떤 멘탈이 힘들 때라든가 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는 또 기도 중에 이렇게 또 본인이 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말씀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정말 멘탈이 이렇게 힘들 때는 네. 일단 무대 앞에 나갔을 때 긴장이 되면 피아니스트로서는 안보하는 게 제일 큰 네. 긴장감이 너무너무 그 불안감과 이게 너무 네, 크더라고요. 이렇게 대본 외우시는 네네. 긴장감도 네네.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뭐 몇째 마디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네. 무대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전 모르겠으니까 네. 저 좀 잘 이끌어 주세요. 네네.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내려놓고. 맞아요. 네. 그 신명기 네. 28장처럼 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네네. 또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네. 구절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역사하시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라이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과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비전 좀 얘기해 주시면 저의 좋겠습니다. 비전은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정해놓은 게 없어요. 사실 네. 제가 내 비전은 뭐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하나님 큰 곳이든 큰 일이든 작은 네. 일이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너무나도 네.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해 놓아봤자 네. 이렇게 정말 제가 정한 대로 갔던 길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은 네네네. 네,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방향은 제가 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ability보다 더 중요한 게 availability다. 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즐겨 쓰시는 사람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available한 사람. 맞아요. 네. 네. 아마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ability도 있고 availability도 있으니까 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선화자매님 멋지게 쓰실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유명해질 이미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해질 하나님 나라의 뮤지션인데 여러분 스토리 월십에서 만나게 되어 참 본인에게도 귀한 추억의 시간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화자매님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뭐 와서 연주도 보고 교회에서 만났지만 제가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을 때 네.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네. 제가 집회를 한다고 DC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 와서 누구 집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죠? 이렇게 숙소를 예약해서 갔어요. 숙소를 예약해서 네. 3일 집회를 다 참석하고 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때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네. 뉴욕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네. 네.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네. 거기에 더 매진을 하지 그 중요한 시간을 떼내어서 거기까지 말씀 들으러 내려오는 걸 보고 네. 이 자매는 뮤직에 대한 thirsty, 목마름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thirsty, 목마름이 네. 있구나. 그러면 우리 선화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 확신이 그때 네,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읽은 책이 있어요. 네. 성 어거스틴의 순례를 떠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영적인 어떤 순례를 간 그 어거스틴의 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열정과 갈망, 이 열정과 갈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열정, 물과 같았던 열정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열정이 포도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 같은 나의 열정이 네. 포도주 같은 열정이 된다. 선화자매님과 피아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네. 선화자매가 피아노를 그저 건반으로 손을 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예수님이 있어서 물 같은 열정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포도주 같은 열정으로 피아노를 치면 한 음절 한 음절에 아마 예수님의 은혜, 말씀, 그 많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흘러나가리라 생각을 네. 하고 멋진 뮤지션 앞으로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강남중앙교회 자랑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피아니스트의 세계에 대해서 또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자매님 오늘도 귀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명작품 우리 김선화 자매님 우리 모시고 우리 고명환 집사님과 최고의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앞으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시간들을 매주마다 또 헌신해 주시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우리 고명환 집사님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엄지척 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음악가에게서는 음악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다양하게 이 모든 70억 인구 안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면서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또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또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똑같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 모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